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어느 날 갈릴리 호숫가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죠. 갑자기 한 남자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입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제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오셔서 고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청을 들으시고 그 집으로 가시기로 했어요. 사람들도 따랐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던 중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이로님, 따님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가 슬퍼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계속 그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시고 아이 부모와 세 제자를 데리시고 소녀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달리다 꿈, 소녀야 일어나라. 놀랍게도 죽었던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이 이야기의 중심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직함입니다. 바로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은 유대교 회당을 이끌어가는 최고 지도자입니다. 회당장이 했던 일을 살펴보면 회당 예배를 주관했고 회당의 재정과 행정을 관리했습니다. 율법을 해석했고 율법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어요. 큰 마을마다 회당이 하나씩 있었으니까 이 사람은 그 마을의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존경받는 가장 큰 어른이었던 거죠. 자, 문제는 이런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와 엎드렸고 도움을 청했다는 거예요. 이건 당시 사회 통념상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우선 당시 회당장은 나이가 많고 경륜이 있고 마을에서 존경받는 최고 어른인데 비해서 예수님은 근본도 모르는 젊은 청년이었어요. 어디서 왔는지 그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젊은 청년 앞에 나가서 넙죽 절하면서 도와달라고, 딸을 고쳐달라고 지금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장의 체면이 말이 아니고 또 권위도 많이 손상을 받았을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평범한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겠다고 따라가면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의 최고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가 예수를 믿겠다고 따랐으니 어떻게 됐을까요? 회당장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고 출교를 당하고 아마도 마을에서 쫓겨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야이로가 이런 사실을 다 알면서도 예수께 나왔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딸을 고쳐주실 줄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에. 딸을 살려보려고 안 해본 거 없어요.
딸만 살릴 수 있다면 내가 뭐든지 다 하겠다. 딸만 살릴 수 있으면 차라리 내가 병들어 죽을지언정 딸을 살려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딸을 살려보려고 애를 썼는데 예수님께서 딸을 고쳐주실 거라고 믿음이 생겼어요. 체면이 뭐 중요하겠어요? 권위가 뭐 중요하겠어요? 직업이 뭘 중요하겠어요? 성공 출세가 이 마당에 뭐 중요하겠어요? 달려 나온 거예요. 달려 나온 거예요. 자, 이 회당장은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됐을까요? 이 사람에게 딸이 죽을 병에 걸린 일이 믿음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됐던 거라고 말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영적인 기회를 만들어냈던 것이에요. 마음이 굳게 닫힌 사람들은 아무리 전도해도 마음속으로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위기를 겪으며 마음에 틈이 생기면 상황은 달라져요.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도우면서 전도하면 그 마음의 틈으로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인생의 위기는 영적으로 보면 기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이 생길 수 있는 영적 기회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는 영적 기회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따뜻하게 위로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또 굳건해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생의 위기를 겪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이유가 또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위기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기회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위기를 주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역설이죠. 자,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자, 야이로를 생각해 보죠. 겨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갑니다. 기대가 있었겠죠. 희망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마치 찬물을 끼얹듯이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큰 충격과 슬픔이 밀려 들어왔을 거예요. 딸을 살리지 못했다는 자책감도 생겼을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겨우 생겼던 그 믿음이 크게 흔들렸을 것이라는 점이에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낫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거기까지예요. 죽은 사람을 살릴 것이라고 하는 믿음까지는 아직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주저앉았을 거예요. 주저앉았을 거예요. 믿음이 크게 흔들렸을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믿음의 위기를 보는 겁니다. 믿음의 위기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겪을 수가 있어요. 이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심할 경우는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위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주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위기를 지나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죽었지만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딸의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죽었던 딸도 살릴 수 있으니까 나를 믿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회당장이 아멘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집으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만일 여기서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저도 그만둘랍니다. 믿음을 접었다면 이 믿음의 위기 사건은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저주였을 거예요. 야이로의 믿음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고 하는 믿음까지 나아가게 됐던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위기가 축복의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잘못하면 믿음의 위기가 저주가 될 수 있기도 하다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자, 40절로 4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라는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그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다 내쫓았다. 그들을 다 내몰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그랬어요. 그게 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셨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소녀를 살리시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을 다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소녀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다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그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을 다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들은 기적의 현장에서 내쫓김을 당한다. 내쫓김을 당한다. 4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5사람만 데리고 그 방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5사람. 누굴까요? 야이로와 그 부인하고 또 제자들 가운데 3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왜 이 5사람만 데리고 들어갔을까요? 이들은 믿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데리고 들어가신 것이에요. 그들이 그래서 기적을 보게 된 것이죠. 자, 두 맹인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눈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딴소리 하지 않으셨어요.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믿음이 없으면 못 될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뜰 것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셨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고향 마을에서는 더 이상 큰 기적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시고 떠나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기적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전해져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통로예요. 이 통로가 열려 있으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반면에 이 통로가 막히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십시오. 그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보다 큰 믿음으로, 보다 정말 절실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믿음을 회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과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